여호와의 정보새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신 애굽 종살이에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광야 시기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픈 멸망을 딛고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속에 로마의 핍박 아래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한 애타는 호소와 권면을 담아내고 있는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영광을 등한히 여기거나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증을 통하여서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당대의 신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그 예수 신앙의 길을 따라 우리도 현실의 고난을 넘어가자는 안타까운 호소가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약의 광야 세대를 내다보며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로마의 핍박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눈물의 애탐의 말씀에 권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예수 구원이 있다가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너지는가 하는 교리적인 논쟁으로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적이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확고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 때 만약에 구원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결정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 아무런 조건 없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던 그런 관점인가?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까 늘 두려워하므로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새벽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서 있습니까? 왜 그냥 편한 예수 믿으시지 왜 기도의 부르짖음과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 구하고 찾으십니까? 사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도 마치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4장 2절은 믿음의 중요성, 바른 믿음의 응답을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듣고 믿음 안에 부합함이 소중한 것을 구약의 논증을 통하여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6절에 나타난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음과 결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지요. 어쩌면 로마의 박해 아래 무너져가는 그 시대적인 참상에 대하여 누가 감히 함부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참상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자밥이 돼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내 자녀가 예수 신앙으로 붙잡혀서 길거리에 기름칠하는 가로등처럼 불태워 죽이는 참상을 목도하고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 논증이기에 다양한 교리적인 위험성들이 산재해 있지만 생생한 목회적인 눈물을 가지고 읽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확실성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함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 믿음 온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시도 잊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까? 믿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진실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프게 들어야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을 따라 주의 약속의 말씀에 고난을 넘어가는 것, 조롱과 멸시도 참고 견디는 것, 비록 새벽에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바른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증을 합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의 1세대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배역하고 거슬러서 민수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에게 10번이나 배역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이 절절히 나옵니다.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아픈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논증하며 일깨우는 말씀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너머 안식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안식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거지요. 아직 또 다른 안식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세례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도 여전히 안식은 미래에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예수 구원을 통하여 구원의 확실성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난을 건너가는 믿음의 분투함, 그 말씀 신앙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핍박과 시련 그 넘어가는 예수 신앙에 일깨우는 이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아주 교리적인 냉정함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핍박 속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한 귀퉁이를 붙들고 울부짖는 내용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목자를 향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 신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믿음에 무너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호소를 가지고 일깨우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복음 앞에, 특별히 구약의 증언 앞에 믿음이 무너진, 그리고 가난해 왔다고 안식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음의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식이 주어졌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바른 길에 자라가야 될 필요성, 때로 그 과정 안에는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예수 신앙의 그 요청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영과 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해서 선악을 구분하게 해주시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나타난 그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에 대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믿음에 분투하는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